저는 위대한 성공, 철저한 실패,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위대한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얼마나 땀 흘리고 피를 흘리고 얼마나 긴 시간 노력을 했을까요? 위대한 성공. 근데 처절한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 처절한 실패를 아주 단기간에 경험하게 되죠. 기드온 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위대한 사사, 위대한 장군, 위대한 승리, 위대한 지도자. 사사기에 약 20%의 지면을 할애할 만큼 유명한 사람이죠. 그러나 기드온이 죽은 이후에 그 화려함의 이력 뒷배경에 너무나 초라한, 너무나 처절한 실패가 단 3년 만에 와르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자, 이 처절한 실패, 처절한 몰락, 처절한 죽음, 처절한 파괴, 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빨리 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성공과 처절한 실패에는 어떤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 원리가 무엇일까 하는 거죠. 이게 성경의 이야기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 개인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위대한 성공하는 지도자, 성공한 후에도 오래오래 긴 시간 이 성공이 유지되는 지도자의 특징을 알면 처절하게 쉽게 패배하는 지도자와 대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의 중요한 진리들을 배우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이 성공하는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 압도된 경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압도된 경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압도된 체험을 가진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초라한지를 발견하고 자신의 신을 벗어야 했습니다. 에레미야나 이사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은 처절히 맛보아 알았던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나는 아이라 하나님의 일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는 자기의 뒷배경이었던 우시야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죠. 그리고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야죠. 저는 아닙니다. 저는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고기를 잡지 못하고 실패한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죠. 그리고 그의 고백도 역시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생하게 만나죠. 자, 이런 하나님 앞에 압도된 경험의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면 안 되겠구나, 이거를 자각합니다. 근데 꼭 이렇게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압도되고 하나님의 부름과 사명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받은 사람만 그러면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기질과 성품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캘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용히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특징, 그것은 바로 성령의 내적인 조명이다 그랬어요. 성령이 어느 날 찾아왔어요, 내 마음에. 그래서 성경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현존이 느껴지는 것이죠. 어쨌든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 이 공통점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 하나가 뭘까?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아는 것입니다. 내가 철저히 죄인이구나. 또 내가 너무 무능하구나.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순종하며 사는 길밖에는 없구나. 이거를 아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그 현존 앞에 압도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구나. 무능한 사람,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순종하며 살게 됩니다. 다른 길로 가다가도 이걸 금방 깨달아요. 금방.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이 오래오래 유지되는 방법이 뭘까? 겸손이다 그랬어요. 겸손한 사람. 자, 기드온에게도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 번 하나님이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여러 번 반복해서 경험을 하기는 했죠. 그래서 이 위대한 성공의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압도된 경험의 사람이다. 이런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사변적인 많은 지식, 성경에 관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달달달달 외우고 성경을 수백 독을 하고 그런 지식 말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경험, 이런 체험, 이런 압도되어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절절히 느낀 사람, 이런 사람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오래오래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온전한 신앙을 전수한 사람입니다. 온전한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수했어요. 자녀들에게 특별히 전수했습니다. 가정을 변화시켰습니다. 이런 것이 없이는 성공한 지도자가 될 수 없다. 특별히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이 너무나 핵심이었다는 거죠. 이 교육의 부재라고 하는 것은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갑니다.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갈 뿐만 아니라 사회를, 국가를 파괴하는. 왜냐하면 지도자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와 국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나? 불량자였다. 불량자. 자, 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중보기도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제사장의 아들이 흠리와 비느하스는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불량자였다. 왜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늘 성전에 있는 두 아들인데 지식적으로 한 거죠. 지식적으로. 불량자로 자라났습니다. 성경은 명백히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량자였다 그랬습니다. 자, 예절이라든지 어떻게 살아야 예의를 지키는 도덕, 높은 도덕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책임과 의무라든지 이런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사항은 다 어디서 배워야 되느냐? 가정에서 배우죠. 가정. 누구한테 배워야 되느냐?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이게 엘리 제사장의 아들 흠리와 비느하스는 이런 실제적인 것들을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왜 배우지 못했을까? 아마 엘리 제사장이 너무 바빴을 것입니다. 깊은 대화를 잠들고 나누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주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자녀들을 제대로 가르치지를 못한 것입니다. 자, 기드온에게는 71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첩의 소생인 아비멜렉은 세겜 출신입니다. 자, 첩의 소생입니다. 첩.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기드온의 영향을 적게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자, 가정은 최초의 학교죠.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최초의 교회입니다. 교회.
그럼 최초의 위대한 교사는 누구일까? 당연히 부모죠. 부모. 이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키워야 했는데요. 그러지를 못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비멜렉에 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기드온의 첩의 소생이다 그랬어요. 이 아비멜렉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에 보니까 놀랍게도 그 형제들을 처참히 죽입니다. 70명을 죽이는 거예요. 자, 이 가족을 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을 선동하죠. 그래서 그의 형제 70명을 죽이고 스스로 왕자에 오릅니다. 자, 세상의 왕들이 어떻게 왕자에 오를까?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대통령 선거가 이제 200일도 채 남지 않았죠. 이분들이 가는 길과 거의 비슷합니다. 자, 어떻게 해서 왕자에 오를까? 다음과 같은 아비멜렉의 경우를 보면 세상의 정치와 똑같습니다. 그 하나가 뭘까? 우선 자기 세력 만들기에 돌입합니다. 자기 세력. 그래서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혈연과 지연과 학연에 호소하죠. 1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세겜으로 갑니다. 세겜은 그의 어머니의 고향이죠. 그래서 그의 어머니, 친척, 외조부 집안 사람들 다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의 골육이다 그럽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자기를 날리고 학연과 혈연과 지연을 막 펼치니까 3절에 어느새 이 세겜 사람들이 그는 우리의 형제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3절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라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 하고 그랬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우리가 남인가? 네? 우리가 남이냐 이게? 우리가 같은 혈육이고 같은 고향 사람이고 이런 걸 막 내세우는 것입니다. 선거철에 자기 세력 만들기, 자기 세력 만들기. 그 다음 단계가 뭘까요? 이게 보니까 재물로 힘을 모으는 거예요. 재물과 군사적인 힘을 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모아요. 이 일을 위해서 뭘까요? 종교를 이용하죠. 종교. 자, 4절을 보시면 바알부리 신전에서, 바알 신전이에요. 바알 신전.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의 신전에 돈을 빼냅니다. 은 70을.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폭력배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군대를 삼았습니다. 자기 주변에 포진시키고 그리고 바로 아비멜렉을 자랑하고 막 이렇게 선동하고 이렇게 다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세 번째가 어떻게 되냐? 경쟁자는 그 누구라도 죽이는 것입니다. 경쟁자는 형제라도 죽이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신문이나 TV에서 많이 봤을 것입니다. 경쟁자의 작은 잘못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하이에나도 아니고 그냥 너무나 안타까운 저질스러운 모습들을 우리는 여러분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경쟁자는 형제라도 죽이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자기의 힘을 자랑합니다. 힘으로 언론을 동원하는 것이죠. 결국은 자기 형제 70명을 죽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단계로 가느냐. 선동하면서 과시하고 자기 말을 내세우는 지도자가 됩니다. 자기 말을 막 내세우고 막 포장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요. 아비멜렉이 그리했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정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길을 따릅니다. 내일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요담이 했던 감람나무라든지 무화과나무라든지 포도나무라든지 가시나무라든지 이런 얘기를 이제 내일 아침에 이제 우리가 하게 될 텐데, 내일 아침에는 정말 좀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아비멜렉은 왕이 됩니다. 이런 방법을 써서 왕이 되는데, 놀랍게도 왕권을 얼마나 유지할까? 3년입니다. 3년 유지하고 어처구니 없게 죽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위대한 성공 같은데 처절한 실패죠. 기도원도 위대하게 성공한 것 같은데 결국은 자기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 어둠의 역사를 후대에 물려주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위대한 성공의 지도자가 되려면 무엇을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압도된 경험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 죄인임을 알고 끝까지 겸손하고 나는 아무도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리고 온전한 신앙을 전수시키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늘 가슴을 치면서 아파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아주 나와 가까운 가족들,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을 때 우리는 절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몹시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열방의 선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가까운 사람에게 신앙이 제대로 증거되고 신앙이 전수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늘 인식하는 사람. 예. 하나님의 심판을 늘 인식하는 사람.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얘기를 했습니다. 흠리와 비느하스 그 아들들의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범죄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명백하게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식들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식을 더 사랑했대요. 이게 엘리 제사장의 범죄입니다. 엘리 제사장 어떻게 죽었을까요? 의자에 앉아있다가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어요. 그럼 두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 한 날, 똑같은 날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자, 언약궤, 블레셋까지 싸우면서 언약궤도 다 뺏겨버리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럼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는 아이를 낳다가 죽습니다. 아이를 낳다가 죽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가봇이다. 이가봇이 뭘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쑥대밭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오늘 본문에 오는 아비멜렉의 최후는 어떨까? 아비멜렉의 권세는 얼마 가지 못해서 아까 3년이라고 했습니다. 3년. 그는 어떤 여인이 던진 맷돌에 두개골이 박살이 납니다. 그리고 허무하게 죽죠. 아비멜렉은 몰랐을 것입니다. 자기가 왕권이 아마 계속 유지될 줄 알았죠. 3년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것도 여자가 던진 맷돌에 두개골이 박살이 나서 죽고 마는 것입니다. 권력의 무상함을 봅니다. 여러분, 권력의 무상함을 사사기에서만 봅니까? 우리 한국에서도 보십시오. 권력의 무상함. 대통령들을 보십시오. 저 무상함을 보세요.
우리는 위대한 성공, 처절한 실패, 이것이 꼭 먼 데에 있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도 깊게 돌아보고 우리의 교회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면 참 좋겠다. 위대한 성공, 처절한 실패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8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484장입니다.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